오늘 말씀 본문 의지에서 지혜롭게 기회를 선용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있는 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더 크고 더 값지고 더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할 처소,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다리며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세상은 참으로 넓고 그 속에 값어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할 일도 많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만 살핀다 해도 우리가 그것조차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온 곳에 퍼지니까 온 나라들의 경제가 위축되고요. 우리도 경험하고 있듯이 사회생활도 위축되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위축이 되고요. 다들 조심조심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죠.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 누구도 언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지를 모릅니다. 답답한 일이죠. 지난주에 몇 목사님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비대면, 전에는 이런 단어 쓰지도 않았었는데요. 대면, 비대면으로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찬가지로 다들 답답해 하세요.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각자가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들 솔직하게 그런 말씀도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 본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황을 잘 살피어서 그것에 맞게 자신의 생활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집에 있는 히터를 점검해서 잘 준비해 두고, 또 더운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잘 정비해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거기에 알맞게 준비하고 그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간다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상, 또 그런 세상 상황에 따라서만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15절 이 말씀처럼요,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라. 사실 그런 뜻의 말씀이거든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기다리며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현재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문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안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지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시고 일하지 않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꼭 무슨 큰 일이 벌어져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감각해지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주변 그리고 세상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요,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말하자면 믿음으로 그래 살다가 세찬 물결을 보자 갑자기 무서움이 들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요, 또 자신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데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할 때에 미련한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죠. 내가 보는 그 세상 속에 갇히게 되고요, 결국은 내 생각, 내 좁은 상상력, 내 이 무능력의 한계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왜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또 초심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는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선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강하고 위대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도대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도 바울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시끄러운 세상 왜 안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더 크고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새서, 그리고 필레몬서, 이런 서신서들을 쓰게 됩니다. 이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제일 분명하게 보였던 때가 바로 이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였던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분명하게 보이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를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요, 하나님을 본다 하니까 혹시 마음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외면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세상을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당한 채 포로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분이고 더 크신 분이고,
우리를 결국 썩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드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앞에 1, 2절 이렇게 인사말을 한 다음에는 바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그걸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것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한없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작게 보이면 찬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도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찬양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러한 하나님을 밝히 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크게 보이는 사람의 기도는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세월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 창조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또 삼으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그 안에 가득한 보물은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비밀을 캐내는데 좀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일에 주인공이 되어서 참여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과연 그러하다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게 하실 때에 우리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야 하고 또 바울처럼 세상 많은 곳들을 다니며 복음 전도자가 꼭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나는 아직 어린데요. 나는 아직 학생인데요. 나는 벌써 나이가 너무 많아졌는데요. 나는 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쁜데요. 우리에게는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와 우리 한국말 번역은 돼 있는데요. 원래 말뜻은 내가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값을 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 구속하는 것, 구출하는 것. 영어로 하면 buy, redeem, rescue.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과 기회를 놓쳐 흘려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낼 수 있는 값,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값을 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상황, 그 기회를 유익하게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또 크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세상의 모든 이유를 대며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좀 더 선용할 수 있고요. 우리의 물질을 좀 더 선용할 수 있고요.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좀 더 선용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의 생활을 다시 잘 살펴봅시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가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입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고 늘 하루하루 그저 그렇고 그렇게 따분할 때에 그저 지루하기만 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랄 수 있는 때입니다. 나에게 어떤 행운이 찾아왔을 그때가 오히려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배울 때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고요. 나이의 정커마금의 차이도 없고요. 또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느냐 외면하고 구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가,
이 한 가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세상을 고칠 수 있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엘버타 캘거리에서요, 캐네디안 교회 목회를 하시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는 하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예배를 못 모인다고는 그러셔요. 또 어떻게 이제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목회를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참 당황스럽고 답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답답했고 마음은 무거웠는데 보니까 개인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생각하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좋은 책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3개월, 4개월 그렇게 마치 성경을 집중해서 보듯이 열심히 좋은 책들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목회를 하면서 무겁고 어두웠던 마음속에 그 무엇이 갑자기 사라지고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좀 새로워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에게는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책을 열심히 보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을 쓸데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은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때로는 세상이 두려웠죠.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는 것이 몸이 건조한 그런 상황에서도, 특별한 행운이 찾아온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일을 무엇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걷어붙이게 됩니다. 신기하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각자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확신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부러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세상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결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근본은 뭐냐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비기닝. 근본은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귀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값진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참된 지혜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생활에 바쁜 상황에서도,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노년의 육체적인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따분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기회를 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